당자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젖을 뗄 때까지 돌보던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 이후에도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위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의 하나인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완벽하게 담아낸 영적인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집을 떠난 당자로, 때로는 시기하는 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당시 문화 속에서 둘째의 요구는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탕자의 모습은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탕한 생활 끝에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이를 먹으려는 상황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에 지금 탕자의 모습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문구는 회개의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20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환, 우리의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달리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체면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이 준비한 고백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가지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 반지, 그리고 신발입니다. 이것들은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존귀함을, 반지는 권위를, 신발은 자유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특별한 축하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늘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아들의 분노와 원망을 통해 또 다른 종류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외식주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적이며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죄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은 큰아들처럼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항상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느낍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계속되는 산불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